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새우미 돋고 또 일찍 피는 꽃들을 즐기면서 야외 놀이도 은혜인 것 같습니다. 춘3월을 즐겁게 맞이하며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오늘부터 또 부활주일까지 즐기기에 합당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주제입니다. 복음서 예수님은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밤새도록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간이므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지내게 됩니다. 고난주간의 첫 주일을 종려주일,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즉 이제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환영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심을 온 천하에 알리신 사건이고, 종려주일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아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을 로마 정권에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 메시아를 오래전부터 기다려왔습니다. 많은 예언자나 선지자가 나타났지만 그들의 기대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 예수가 나타나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소외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고아와 과부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병든 자와 중풍병자, 안전뱅이를 고치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 지역 기사를 목격한 사람들은 서서히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 헬라말로 폴리스 오클로스, great crowd, 대군중이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헬라말로 휘오스 다빗이라고 부른 것은 예레미야 23장 5, 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왕 시대에 가져왔던 풍요와 번영과 행복, 평안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도래할 것임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감난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2 제자를 한 마을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인데 풀어 가지고 오라. 만약에 나귀 주인이 왜 가지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말하면 즉시 보내리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한 대로 했더니 나귀 주인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남의 물건을 자기 물건 쓰듯이 쓸 수 있는 이 나귀를 쓰시는 분은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주, Curious Lord라는 칭호를 사용했습니다. 이 명칭은 당시 왕에게 사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로마에서도 왕이나 황제에게 주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나귀를 키운 주인이 나귀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나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자신의 신앙관이나 가치관에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자가 아니고 나의 운전대를 잡은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열정과 충성과 헌신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군중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 하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바닥과 나귀들 위에 펴면서 주님이 타신 나귀가 그 위를 지나가도록 한 것은 적어도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와 왕으로 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You are my king.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You are king of king.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한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고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두째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12장 14, 15절에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여기 메인 나귀, 헬라말로 오노스 데오 having been tied, 분사 수동태입니다. 누군가에 의하여서 매여 있는 수동태입니다. 나귀 새끼, 헬라말로 폴로스, 콜트, 이것은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는 표현입니다. 메인 나귀는 묶여있는 나귀를 뜻하는 것만은 아니고 곧바로 짐이나 사람을 태우고 다니려고 안장이 얹어진 나귀입니다. 나귀 새끼는 물론 쉽게 생각하는 나귀의 새끼일 수도 있지만 안장이 얹어지지 않는 나귀로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권위, 예수의 입성. 고대 이스라엘에서 나귀를 탄다는 것은 권위의 표현이었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거나 행차할 때도 나귀를 탔습니다. 특별히 흰 나귀는 왕과 왕실의 소유였습니다. 바사, 즉 페르시아의 황제조차도 나귀를 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나귀는 밭일도 하고 짐도 싣고 사람도 태우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신 것으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나니라. 여기 겸손, 히브리 말로 아니, 영어 lowly, 외형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말하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기 겸손한 헬라말로 타페이노스, 험벌, 내적으로 겸허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것과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이 인과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듯 적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부 오해가 담긴 것 같습니다. 가난하셔서 겸손하여서 어린 나귀를 타신 것보다 역대의 왕들은 그 이상의 것으로 또 자기들이 지배하는 그 지역의 점령의 왕으로 입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상태에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새로운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신 것은 겸손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새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사방으로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은 적지 않은 흥분과 설렘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새끼 나귀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식의 본문 해석과 설교는 다소 무리가 있고 겸손을 유교적이거나 모호하게 풀이하는 것도 아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역사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일 것입니다. 나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들어가신 그 면을 겸손이라는 언어로 연결시켜서 폄하시키는 것은 바른 해석이라 말할 수 없다는 요지인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만드신 그 나귀를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새 왕으로 군림하신 것이 겸손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겸손 그 이상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짐승이나 또 관리하는 농토나 하늘을 날아가는 새나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시는 것은 자연의 위치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인 줄로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얼마 있지 아니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겸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행로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한 주간도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영광의 부활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 되신 우리 주께 다 영광 돌리세. 그 옛날 많은 무리 호산나 불렀네.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에 오시어 왕 위에 오른 주께 다 영광 돌리세. 저 천군 천사들이 호산나 부르니 뒤따라가던 무리 다 종려가지 들고 오시는 주를 맞아 호산나 부르세. 주고난 받기 전에 수많은 무리가 영광의 찬송 불러주 찬양하였네. 이같이 우리들도 주 환영하오니 그 넓은 사랑 안에 다 받아주소서.